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 믿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이 뭘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가봐서요. 성경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좀 나누다가 이제 뭐 깊이 나누진 않았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여러분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죠. 6장 14절부터인데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내용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개로 거의 뭐 5,000명 가까운 사람들 먹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감동받고 위대한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메시아다, 선지자다. 사람들이 아주 이제 놀래죠. 왕으로 삼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고 되게 핵심이죠. 복음 성경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임금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뭐죠? 메시아로 봐도 무관하다.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5절의 하반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굉장히 뭐라 그러죠? 축제의 분위기, 환호하고 사람들이 정말 파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탁 깨버리는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게 이제 산으로 혼자서 떠나가시는 거죠. 16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같이 등장을 해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성경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또 다음 이야기로도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고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파도가 일고,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본문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를 들면 제가 마가복음 6장인데요. 뭐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에서 49절인데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여기서는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예수님이 무태 계셨다라고 하는데 밤 사경까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밤 사경이라는 거는 거의 새벽 3시에서 6시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유대인들도 오후 6시부터로 저녁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몇 시간을 노를 저었냐면 거의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풍랑에 휩쓸려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뭐 숫자적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일단 그냥 상식적으로 10시간 가까운 그 시간을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은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과 축제를 보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만 즐거운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서 다 먹이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저런 예수님이면 우리가 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임금이고 메시아고 왕으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복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암시하듯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를 딱 피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려고 하는데 노를 아무리 저어도 가지를 못하고 10시간 동안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뭐 출애굽기 설교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좀 있다가 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이제 세트로 같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 상황에 직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오병이어가 일어났다. 근데 뭐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이 그날따라 세게 불었나 봐.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고생을 좀 했나 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대. 요새 제가 이제 설교를 저도 나름 많이 하고 뭐 성경을 좀 보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보면서 오히려 요즘 다시 성경을 보면 더 어렵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그렇지, 이건 이런 내용이지, 이건 이런 내용이지, 그냥 보면 딱딱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진짜 이게 무슨 뜻일까?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요즘 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오병이어의 축제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요?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10시간. 주체, 예수님이 안 오셔요. 10시간 동안. 밤 사경이 돼서야 오세요.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여기 지금 읽으신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답이 없어요. 계속 제자들을 맴도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제서야 나타나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유령이라고 해요. 유령. 귀신 유령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그냥 한번 좀 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놓고 또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죠, 여러분? 혼돈 상태, 카오스라 그러죠. 코스모스, 카오스.
혼돈 상태에 이르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밤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래죠. 그 성경이 지금 깜짝 놀래서 유령이라고 그랬더라. 그런 거를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시트콤인가요? 제가 요새 시트콤 좋아하는데 그런 뭐 사건을 그냥 그렇게 서술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선지자,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인정하죠. 다 받아들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틀렸어라고 그 자리를 탁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저분이면 우리가 이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저어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도 없을 거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눈으로 목격했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담하게 살리셨어. 이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젓는데 갑자기 풍랑이 오고 파도가 폭풍이 밀려오니까 쩔쩔맸겠죠. 계속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시간 돼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10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멀리서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오늘 보고 먹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건은 그건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 그렇게 먹어버리고 그렇게 봐서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취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그건 믿음 아니야 라고 해서 진땀을 빼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상 설교 나눴잖아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싸움에서 뺏기죠. 그래서 엘리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가문이 몰락을 하는 과정에서 치욕스러운 법궤가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팔목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몸통만 남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밖으로 또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 지역이 또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뭐 종기가 나고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으로 다시 가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그 배가 가려고 했던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거는 진실로는 진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과 배 풍랑에 있었던 그 배 사건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그 믿음에는 나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일부러 타시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 믿음 아니야.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경을 될 때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에 이제 거의 새벽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새벽에 나타나시잖아요. 밤을 꼬박 세우게 하고서 새벽에 돼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캄캄함을 드러내시고 아침 후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들의 믿음은 나를 유령으로 지금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만큼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왜 믿는 줄 아니? 너희가 나를 믿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제 보다는 건 깨닫고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이러면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러 갈 때는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이걸 믿는 거는 너희들이, 이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밥을 되게 잘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밥을 사주고,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웬만하면 막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 그 사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맨날 여러분들을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사줄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그러면 싫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런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 사람 내가 돈 없을 때 저 사람한테 가면 밥 사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 사람한테 가면 돈을 꿔줘. 당연하죠. 돈을 꿔주고 먹을 걸 사주고 당연히 믿음이 가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나를 찾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떡볶이 안양에 가면은 이제 대학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00원만 내면 진짜 많이 주는 집이 있어요. 떡볶이에다가 튀김이랑 이렇게 해서 막 한 접시에 막 배가 고프면 1,000원만 있어도 거기 가면 실컷 먹을 수 있다는 믿음. 또 저 고등학교 때는 또 저쪽에 또 가면 한 500원만 내도 막 하나 주는 데가 있었어요. 왜? 많이 주니까 가면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 선지자로 삼자는 얘기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면 나는 그건 아니니까 이 자리는 난 피할 거고, 나는 너희 제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믿어버리면 나는 그 배에는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오병이어를 본 날. 왜? 오병이어를 보고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앞절에 보시면 성경에서도 강조를 하고요.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쵸?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내용은 더 나오진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든지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그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 이 떡을 먹고서 남은 것이 12광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나눴지만은 그 떡을 먹고 뭘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남기느냐? 12. 그쵸? 12 하면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제자들의 12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그 떡을 먹고서 남겨야 되는데 뭐를, 근데 그걸 남기지를 않고 그냥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번 27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떠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풍파가 오면서 급기야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하죠.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주일날도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그게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했던 거는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구약도 그렇고 내내 하나님하고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서 혼재하면서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라든지 뭐 다곤 신도 그렇고 다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렇죠? 풍요의 신은 뭐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항상 뭐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싸우고 하는 게 그 바알 신하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하고 그런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그 풍요의 신과의 그 대결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봐버리면은 그게 유령이 되고 귀신이 되고. 왜요? 오병이어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배가 부르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를 굉장히 뭐랄까요,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맞구나라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게 귀신을 믿는 거야. 그게 유령을, 너희가 나를 유령으로 만드는 거고, 너희가 나를 바알 신으로 믿어버리는 거고, 너희가 나를 풍요의 신으로, 땅의 신으로 격화시키는 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서 반드시 너희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게 뭔지를 깨달아서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5으로 5을 남기고 2로 2를 남기고 1로 1를 남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남기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진 것까지도 뺏어갖고 더 있는 자들한테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보고서 그걸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영양제들 다 드시잖아요. 근데 뭐 저도 비타민이나 이런 걸 먹는데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그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서 몸에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먹고서 그냥 이렇게 배설하려고 먹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걸 먹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아래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떡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얘기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이제 십자가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흩어지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아래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뭘까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2바구니, 12광주리는 이제 자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큰 의미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뭐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좋아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서 배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깨닫게 되면 12광주리의 그 자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거를 우리 안에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겠죠. 아까 이제 저기 질문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계속 흔들리고 믿음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병이어로 해서 배가 불러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바다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떡집에 가서 아니면 자신들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바닷가에 가서 어부들이 일하면 또 뭐 밀을 모아다가 또 요리를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썩지 않을 양식은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물고기야 잡으면 되고 밀가루야 그 떡이야 밀가루로 반죽해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만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가 무슨 수로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눈.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 너희가 왜 내가 너희들한테 떡을 만들어 줬더니 너희는 그걸로
썩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버렸냐?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했던 건 그거 먹고서 배설물로 나올 그 양식을 너희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양식을 통해서 썩지 않을 양식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과의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받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이제 사단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배설하는 거, 이게 썩을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능력을 그 땅에 있는 그 능력으로 활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걸로 그렇게 먹고서 배설하는 데 쓰는 양식으로 내가 주는 걸 받아 먹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이 말이 혹시 어렵게 들리시나요?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양식을 줘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겠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로 먹이시죠.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을. 하늘에서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저기 큐티집 사야지 내려주시나요? 큐티집 한 권씩 사갖고 매일 이렇게 열면,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만나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만나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모르지만 떨어졌을 거예요. 하늘의 양식.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고 아랫물이 터지고 위랫물이 터지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그 위의 물과 아랫물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이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9장에서는 이제 심판 안 할 거야. 너한테 언약이 있어. 무지개. 구름이 거치고 무지개가 나오면 너는 언약을 기억해. 나는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게 쏟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고, 그리고 그 비가 쏟아진 데서 수많은 날들 노아가 그 속에서 견뎌냈더니 그가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뭘 한 번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멋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31절인데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6장에 있는 그 앞에 나온 사건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은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여러분들의 눈에는 만나가 안 보이겠죠.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만나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그 표적,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표적들 있잖아요. 뭐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인, 표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계속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게 징계고 심판이고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계속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나는 매일 내렸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일이 뭐예요? 밥 먹는 일. 이거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하나님이 내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그 만나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양식을 줬잖아. 근데 너희가 그거를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먹고서 그냥 배를 불려서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고 깨달으라는 거죠. 만나를 먹고 남기라는 거예요. 12광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남기라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이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야, 너희가 나를 보고 믿어야지. 근데 안 믿잖아. 이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서 그냥 배를 불리는 대로 사용해 버리잖아. 근데 나는 너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온 거야. 그게 골로새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왜 난 아직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내가 지금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승진도 못하고 연봉이 이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자, 그 의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이나 해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 대단하다 그럴까요? 그게 뭐? 그래서 네가 뭐 돈이 많니? 뭐 건강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신 게 그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 모양이야 이런 거잖아요. 뭐 의롭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세상 사람들이 너 정의로워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지 세상 사람들 하나도 의미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한테서만 그 은혜가 통용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걸 찾지 않으면 나도 무용지물이야. 내가 너를 배를 불리게 해주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고 연봉을 많이 주고 좋은 회사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고 집이 좀 넓은 데로 가고 차도 좀 좋은 거 뽑게 되고 뭐 여행도 그냥 항상 부족함 없이 다니게 해주고 이런 걸로 나를 믿어버리면 나는 그냥 하늘의 그 만나가 아니라 그냥 썩을 양식으로 너희가 나를 받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계속 좀 읽어볼게요. 38절 이하, 37절 이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오늘은 읽고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결국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믿음이 작든 크든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성경적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저는 그냥 그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믿음 뭡니까?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몇 끼 드셨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몇 끼 드셨어요? 만나는 매일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크잖아요, 사람이. 그쵸?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이 크는 게 아니라 몇 끼니를 먹고 잘 자고 먹고 자고를 해야지 크잖아요. 못 먹으면 막 말라가고 병 들어가고 막 비실비실하다가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육적인 음식을 우리가 잘 챙겨 먹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하실 때 뭐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헤매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도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겨요.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그 맹수로부터 지켜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한 방에 단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렇게 안 됐잖아요. 25년 걸렸어요. 그 믿음이 완성되는데 결국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을 먹고 배를 불리는 걸로 땅의 걸로 이해해버리면 아까 그 예수를 뭐라 그래요? 유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맨날 어떻게 돼요? 풍랑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안 타시는 거예요. 물론 버리신 건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 찾아오시잖아요. 왜? 깨달으라고. 왜 너희들이 이 사건을 겪었는지 아니? 깨달으라고. 다 뭐예요? 다 양식이에요, 양식.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과 그 의미들을 증거하고 나눌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왜? 스스로 깨달을 힘이 없으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지자도 구약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또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제자들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제자들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또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전도자나 뭐 목사나 선생이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거죠. 물론 거짓 가르침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육적인 썩을 걸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걸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져 가는 거죠. 이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로마서 1장 17절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공부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1분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걸어왔던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만이 의인으로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의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건 이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주시든 안 주시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강의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인이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는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거는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 그건 믿음밖에는 가능하는 게 없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믿음 외에는 없어.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제사도 없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의롭게 해주실 리가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직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 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겨도 돼요. 나중에는. 제가 저희 이제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께서 그 그림을 화가하셨는데, 예전에 돌아가시 전에,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많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작품을 하고 그림을 그렸지만 항상 느끼는 거는 그 풀 한 포기, 그 풀 한 포기가 주는 그 신비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뭐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이 풀 한 포기에 나는 미치지 못한다.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성경 공부 이제 다른 분들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동안 가르치고 나누고 뭐 제 나름대로 깨닫고 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에 절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언어도 지식도 깨달음도 가르침도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한 방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면 목자가 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거 내놨더니 그걸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 그거 가지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릴 거야. 나를 쫓는 자들을. 나를 믿는 자들 내가 다 살릴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내가 다 살릴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 믿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해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는 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생각들, 관념들을 다 깨도 돼요. 예수의 피보다 더 값진 건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확장시켜 내시고 결국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나중에는 나무로 만드셔서 새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대한 천국의 나무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경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조금 곁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야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6개월 정도의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또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통해서 또 사건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의 떡을, 우리의 배를, 세상을, 땅의 것만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12광줄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삶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마치고 또 나눔 갖겠습니다.